이 아브넬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이것이 다윗과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죽은 거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입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신의 입장으로 아브넬이 왔는데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 그것이 진실하게 다 판명되기 전에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직 이스보셋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추종하면서 다윗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한단 말이야. 다윗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압이 생각 없이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아브넬과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당장 그 요압을 막 나무라고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약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악행을 자기가 지금 앞뒤 상황을 다 들었지만 지금 당장 요압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브넬을 장례를 치르는데 왕이 거기 참여해서 호상꾼들의 뒤를 쫓아가며 울면서 쫓아가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과 그 군사들도 다 거기 동참시켜서 너희들도 이 슬픔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걸 보면 이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이건 왕이 거기 참여하고 온 지도자들이 거기 참여하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국장에 예우하는 그런 장례를 지금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이 금식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조가를 지은 거죠.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당당한 대장부가 이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면 그 조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윗과 요압이 공모해서 죽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준비한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걸 권할 때 다윗이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날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계속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건
요압의 단독 행위구나. 다윗 왕은 여기 참여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다윗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이제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더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와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뻐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여러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더군다나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슬피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실되게 비춰졌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완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금식까지 하는 것 어찌 보면 그 정적이잖아요. 아브넬은 정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정적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애도하는 그런 대장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행위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진실된 그 슬픔과 그리고 금식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큰 어떤 위로와 그리고 도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의심하고 혼란했겠지만 왕의 이 진실된 행동을 보고 무리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이 다 기뻐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날에야 이 장례를 다 진실되게 치러주고 난 그 날에야 온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이 아브넬의 이 죽음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따져가면서 요압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당장에 처단을 하고 막 이랬으면 그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들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어떤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약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사실 심각한 위기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칫 다윗이 생각대로 막 그냥 해버렸으면 유다 족속들이 와해될 수 있고, 또 이 아브넬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통합하자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안겨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진실이었어요. 진실되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요압을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 뭐 이렇게 처단하지는 않지만 그걸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이 악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약하여서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참 다윗이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심각한 위기에, 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그런 부하라면 당장에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유다 지파들로부터 빈정을 살 수 있고 또 심각한 일들이 거기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 악행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그 장례식에는 참여했지만 20장에 가면 또 아마사를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넬을 죽인 그런 모습처럼 똑같이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통합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켰던 이 악행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는 요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요압을 그 장례식에 동참시킨다? 이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인 자를 그 장례식에 동참시킨다.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요압이 그 장례식에 동참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명령한 것은 어쩌면 그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요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요압이 만약에 정말 다윗의 그 배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행위는 잘못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뉘우쳤다면 그가
또 똑같은 짓을 아마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울어라? 그리고 그 요압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불러대는 다윗을 보는 요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하심정을 가지고 다윗에게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처음에 다윗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런 자를 그냥 보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스파이 짓을 하러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또 그렇게 자기가 꾸며가면서 얼마든지 이 유다 족속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다윗이 한 것은 요압도 그 장례식에 동참하고 그 요압이 잘못한 거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붙잡은 건 진실이었어요. 진실한 행동이었어요. 그의 눈물도 진실이었고 그가 애통하는 것도 진실이었고 요압을 거기 동참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진실함이었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진실이었어요. 결국은 이 진실이 통했다는 거예요. 진실단 행동 이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한 행동과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악행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오해를 풀고 다윗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불의한 행동,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해댈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진실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대처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그를 신뢰하게 만들고 왕다운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불의에 의해서 내가 공경에 처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실해야 된다는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행동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내가 행동해 간다면 이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신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